오늘도 이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은 사실은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될 니느웨 성에 하루만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더라. 이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과연 오늘 제가 30분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프로페셔널 사람들은 많은 양을 줄여서 엑기스만 뽑아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엑기스를 풀고 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라고 했더니 도망갔죠.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겠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단 하루 길만 도는 거죠. 얼마나 요나를 보면서 얼마나 하기 싫은 걸 저렇게 억지로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일 가운데 굉장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 성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의 그 선포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섬기지도 않는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뜻을 돌이키사 멸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 순번을 보니까 새해 첫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그때 4장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장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들만을 그냥 내러티브하게 쭉 보기만 하면 사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요나를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죠. 사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선지자인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 배제하고자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제가 쭉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눈빛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요나는 불순종했잖아 라고 생각으로 결론으로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일본을 좋아하는 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제외하고는요. 이상하게 축구에 관심도 없는 여성 동지분들이 한일전만 되면 벌건색의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세 가지라면서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축구 얘기하는 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다른 게임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한일전만 되면 다들 뛰쳐나가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다른 게임은 전혀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축구는 무조건 한일전은 보십니다. 그 이유가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감정이거든요. 일본은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신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이 약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 소수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일본 땅에 만약에 일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구원,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래 들어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네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할머니께서 위안부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더더욱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그거에 굉장한 반항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신?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어서 리느웨성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데 요나 보러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일본에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못 한번 하셨다가 모든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탄하죠.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사실상 또한 다른 면으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요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순교함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재밌게 좀 이상하지만 순교함으로 내 한 목숨 잃어버림으로 내 원수의 저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 애국심에 목숨을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물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사실상 절반도 되지 않는 구원의 감격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약속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거가 되죠? 지금 요나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 땅을 멸망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편가르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위해 싸우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서요.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야죠. 그런데 저들에게 경고하고 심판하라니요, 복음을 증거하라니요,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요나는 반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르네상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르네상 사람에게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행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구약의 그 사상 가운데,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오해하시면 큰 위험이 따르는, 나의 신앙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에 전제가 깔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나의 실수처럼 지금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무조건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부모님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도요 조건 없이 사랑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믿잖아요. 때로는 내 자녀가 아무튼 그런 오묘한 그런 기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조건이 없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조건 없는 사랑은 곧 집착입니다. 집착은 곧 정신의학적으로 스토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밑엔 긍휼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긍휼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을 이렇게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 왜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왜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수많은 갈등의 구조가 있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였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 수많은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합리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는 실패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가운데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런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될 것들이, 자격을 갖춰야 될 어떤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자격이 안 되니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닌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닌느웨 성이 섬기고 있는 신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멸망당할 거라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돌아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닌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시키시죠. 멸망치 않으냐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나의 유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나중에 사장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박농쿨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박농쿨을 통해서 자신이 유익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박농쿨이 말라 비틀어지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박농쿨을 없애버리냐 이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농쿨 하나에 분노하는 네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 닌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모르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요나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 관점에서 나와 원수되고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입장에서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나는 지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갱신해서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저 사랑을 액션을 취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있는데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아픈 건 똑같은데 차이가 좀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잘 나가는 자식을 보면 그냥 좋긴 하는데, 자랑스럽긴 하는데 그래도 안쓰럽대요. 그런데 잘 나가지 못하는 자식일수록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진답니다. 부모에게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잘 나가는 자식이 용돈을 드리면 받아서 기쁜데, 이걸 나에게 주면 어떻게 살까? 뭐 이런 마음이 드신대요, 그 어르신께서. 그런데 잘 못 나가는 자녀를 보면 그냥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주고 싶은 마음. 부모에게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게 뭘까요? 긍휼함이거든요. 자녀로서 자격이 안 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잠깐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러니 우리는 수평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볼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저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긍휼하신 가운데 그 마음을 내가 전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복음의 전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3일 길을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될 그 리네성을 하루길만 가겠냐고요. 아마도 몇 날 며칠을 걸어 다니겠죠. 한 영혼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요나는 아주 최소한의 의무적인 것만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만큼 나의 최소한의 의무적인 것들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함을 입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점점 잃어버려 가는 거죠. 그러니 요나처럼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처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과 내 가슴 속에 그 역동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점점 잃어버리시지 않나요? 잃어버리시는 게 왜 잃어버리시나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야죠.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경직돼 가는 거죠. 오늘 시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무적인 마음이 있으세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니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 그런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는 이거는 내가 맡은 거니까 책임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은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녹아지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가슴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함을 조금이라도 갚아가셔야죠. 하나님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하지 아니하세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행여나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졌거나 내 마음이 지금 의무적인 마음으로 있으신 분들, 오늘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